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구약성경 192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마지막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이 총 3권 있습니다. 어떤 성경인 줄 아십니까? 룻기, 에스더, 그리고 마지막이 민수기입니다. 네. 이게 아재 개그라서 만약 청년들이 많았으면 그러고 저를 무시했을 텐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또 개중에는 아재 개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반응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해 금요 기도회는 이 민수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배당에 오기 전에 우리 교적 프로그램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름 중에 민수기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근데 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이 민숙이란 이름을 가진 성도님들이 꽤 계셨습니다. 박민숙, 신민숙, 최민숙, 이민숙, 김민숙,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민수기를 설교할 때마다 민수기 그러면 그분들이 깜짝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민숙이란 이름을 가진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에 마음껏 민수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빌립보서 말씀으로 올 한 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민수기 말씀은 지난 2년 전 새벽 기도 때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때도 큰 은혜를 주셨지만 이 민수기 금요일 밤에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새롭고 더 깊은 말씀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왜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나누고 묵상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중이 되면 그 이유가 더 분명해지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한 2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민수기 말씀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가리켜 광야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물 한 모금 쉽게 얻을 수 없는 척박하고 그 황량한 땅, 면적이 넓은 그 사막이기에 사람들이 거주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그 광야길을 통과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이게 길이다라고 해서 쭉 와보면 다음 날 되면 모래바람이 불어서 길이 다 사라져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책이 필요 없고 광야를 잘 아는 안내자가 필요하다고 하죠. 근데 우리 인생길이 그런 광야길입니다. 인생이 지쳐 힘들어서 그늘을 살펴보면 그늘이 될 만한 곳이 세상에 없습니다. 목이 말라서 목을 좀 축이려고 하면 어디서 물을 얻어먹을 곳이 없습니다. 또 내 나름대로 처음엔 이 길이다 해서 열심히 달려와 보면 나중에 보면 허무하고 허탈한 것이 이 세상 길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인생길에 우리 예수님께서 안내자 되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내용이 바로 민수기에 보시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민수기라는 그 히브리어 제목은 공교롭게도 베미드바르,
사막에서, 광야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희노애락이 다 여기 들어가 있고, 또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그 사랑의 손길이 다 녹아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쉽게 물을 얻을 수 없는 이 광야길에 주님께서 안내자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광야길을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델이 바로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신약에서는 그들은 광야 교회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이런 설교를 합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모세를 설명하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민수기에서 광야길을 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신약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합니다. 광야 교회고 교회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민수기 1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모든 회중이라고 나오는데, 이 회중이 헬라어로 보면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이 교회의 중심이 누구인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일꾼은 어떻게 세우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또 교회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민수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쏙 마음에 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에서 영적으로 사용하시는 군사들이 양성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길잡이가 되고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데 지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읽으신 민수기 1장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말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기까지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다들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압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신의 광야로 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신의 광야로 가게 하신 목적은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뵈러 가는 거죠. 그래서 모세만 신의 산에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에서 머물게 되는데, 신의 산에 올라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약 1년 이상 동안 십계명, 그리고 율법, 그리고 성막, 회막이라고도 하죠. 장막이라고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막 만드는 법, 그리고 제사 드리는 법 등등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 회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회막이 언제 완공되었을까요?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둘째 해 첫째 달 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이제 시간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2년 1월 1일에 회막이 완공됩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둘째 해 1월 1일에 회막이 완공됐는데, 그로부터 한 달 지나고 나서 시내산에 계신 하나님께서 거기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회막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 회막에서 내려오시고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2월 1일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 내보내고 멀리서 어떻게 가나 살펴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다루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는 1장 2절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회막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첫 번째 말씀 우리 다 함께 1장 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라고 해서 계수하게 하십니다. 계수하게 하신 것을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로 계수하게 하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민수기 제목이 나오죠. 이 민수기 헬라어는 아까 히브리어는 뭔지 기억나십니까?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광야에서 배 미드바르였습니다. 근데 헬라어 민수기의 제목은 아리스모이라고 합니다. 아리스모이는 숫자들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numbers가 민수기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나라 한글 성경 제목도 민수기라고 해서 1장에 보면 1차 인구조사가 나오고 2장에 보면 2차 인구조사가 나와서 이 인구조사가 이 민수기의 핵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총 몇 명이 계수가 될까요? 오늘 보면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0만 3,550명.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무 느낌이 사실은 드시지 않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숫자에 굉장히 약합니다. 어린 시절 학교 다니면서 산수를 가장 못했고 산수를 가장 싫어했습니다. 지금도 예산서나 현금 출납부 보면 숫자 보면 아무런 감이 없고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감이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숫자만 보면 머리가 아프고 느낌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숫자 그 자체만 보면 사실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요, 그 숫자 뒤에 있는 배경을 설명을 들으면 느낌이 다릅니다. 숫자 하나 보여주시죠. 36입니다. 36을 보고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아무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36이라는 숫자는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서 수탈과 치욕과 압제를 받았던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36이라는 숫자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또 다음 숫자 한번 보여주시죠. 이 숫자는 600만입니다. 600만이라는 숫자는 그냥 숫자 그 자체이고 우리에게 아무런 감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틀러에 의해서 희생된 유대인의 숫자가 600만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숙연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숫자 하나 보여주시죠. 25. 25를 보시고 뭐가 느껴지십니까? 아무 느낌이 없으십니까?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25라는 숫자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실 겁니다. 이 25라는 숫자는 그냥 숫자 그대로지만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올해로 25주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25라는 숫자를 보면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를 이곳에 창립하셨고 예배를 드리셨고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시간들, 우여곡절 여러 가지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25년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자 되어주셔서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그 숫자 뒤에 있는 스토리를 알게 되면 느낌이 다릅니다. 60만 3,550명. 그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 뒤에 있는 스토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60만 3,550명에 대한 그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하게 창조하셨고 마지막 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자유의지가 있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가능하게 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이 갖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떠납니까?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 한탄히 여기셔서 사람들을 홍수로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했고 그 죄악이 이 세상에 관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가족들만 남기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인류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인류 역시 바벨탑 쌓고 교만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새로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따로 구별하여 그 자손을 통하여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자손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많이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하나도 없었고 그의 아내인 사라도 아들을 못 낳는, 임신을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창세기 15장에 내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희 민족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놓고 바로 아들이 생겨야 되는데 아들이 하나도 없죠. 한 15년 16년 지나고 나서 아들을 하나 주시는데 그게 이삭이었습니다. 그럼 이삭이 빨리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이 그 당시 나이대로 보면 정말 결혼을 늦게 합니다. 노총각입니다. 그가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그럼 결혼을 그때 하면 그때라도 빨리 애를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의 부인 리브가도 임신을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쌍둥이를 주십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선택하시죠. 그럼 야곱이 이제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형과 아비를 속여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 땅에서 거기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셔서 라헬을 사랑했는데 자기가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속여가지고 라헬의 언니 레아를 줍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7년간 더 봉사해서 라헬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두 자매가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그 여종들까지 이제 야곱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4명의 부인을 야곱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때 총 야곱의 자손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구약에 보면 70명이라고 나오고 신약에 보면 75명이라고 나옵니다. 아마 여성들의 숫자까지 합친 것 같습니다. 75명의 숫자가 400년이 흐른 뒤에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보신 본문을 보시면 남자 20세 이상 되는 남자, 전쟁에 나갈 만한 그 남자들만 셌더니 60만 3,550명이 됐습니다. 200만 명이 넘게 된 겁니다. 이것도 섭리를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만약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다면 그만큼 인구가 불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강대국들의 전쟁터였습니다. 한 번은 아수르가, 한 번은 바벨론이, 한 번은 페르시아가, 그래서 강대국들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곳이라서 만약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면 그만큼 인구가 불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켜서 고센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압제받고 고난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애굽 땅을 인큐베이터로 사용하셔서 거기서 인구가 불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여 인구를 세게 했더니 60만 3,550명이 나온 겁니다. 남자 전쟁에 나가는 숫자만. 그러니 무엇을 계수하라고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업적을 계수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계수하라고 하신 것이죠. 성경에 보시면 다윗이 인구조사에서 하나님 앞에 혼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대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했던 목적은 하나님의 업적을 계수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업적,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수기의 인구조사는 다릅니다. 이건 하나님의 업적을 기리고 하나님의 업적을 세어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매 예배 때마다 성도님들
예배 숫자를 계수합니다. 왜 계수할까요? 나오시는 성도님들의 숫자를 보고 많이 나오셨으면 야, 우리가 열심히 했구나 만족해하고, 적게 나왔으면 뭔가 잘못했구나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 세상 기업 실적 알아보듯이 그러기 위해서 계수할까요?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해서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고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대단한 섭리와 뜻을 가지셔서 우리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모아주셨습니다. 정현정 시인이 쓴 방문객이라는 시를 보면 한 사람이 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오는 것이다, 그 사람의 사연이 오는 것이고 눈물이 오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한 분의 성도님들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생각할 때 부모님들의 세계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세계로 오신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살라고, 하나님의 양식 먹으라고, 하나님의 뜻 발견해서 하나님의 귀한 종 되고 하나님의 일꾼 되라고 불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놀라운 축복 주셔서 많은 성도님들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주일마다 계수를 하면 저희 성도님들 평균 예배 참석 숫자가요 500분 정도 나오십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교육부 합치면 100명 정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왜 600명의 영혼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까요? 그분들 살려내라고, 영의 양식 먹으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으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 모임 중에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 모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모임들의 숫자가 늘어나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숫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어나야 되는 모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는 금요 기도의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모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기도 특공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예배의 은혜는 우리 금요 기도에 축적된 은혜로 그 맑은 샘, 평안의 샘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다른 교회보다도 온라인으로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각자 처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은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놀랍게 일어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너희는 각자 처소로 가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다려라, 오직 기도에 힘써라 라고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봄이 되면 옛날 우리나라 집에는 뱀이 그렇게 많이 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 뱀을 어떻게 쫓아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뱀을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은 집안의 온도를 높여야 했답니다. 그래서 아궁이에 불을 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력도 몸의 온도가 올라가야 면역력이 좋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감기 들어보니까요,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저의 증상은 오한이 들었습니다. 온몸의 체온이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온몸의 체온이 올라가면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의 온도가 더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기도 소리가 더욱더 이번 연에는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더 은혜스럽게 하시고 더 힘을 주시고 더 큰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계수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소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그냥 숫자를 세다가 아니라 살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계수할 때 양이 어디가 아픈지, 꼴을 잘 먹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행진하기 전에 계수하게 하실까요? 광야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로 향해서 가기 전에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영적인 리더가 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하라.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원을 계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200만 명이나 되는 6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어떻게 모세 혼자서 계수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함께 옆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로 대입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데 목사님들을 통해서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혼자서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있으면 옆에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장로님들 옆에 계시면 우리 권사님들 세우시고, 권사님들 옆에 있으면 또 집사님들을 세워서 교회를 흥황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여성셀 교구가 있죠. 여성셀 교구를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다 담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각 교구장들을 세워주시고, 교구장 옆에 우리 각 셀 리더분들이 있어서 셀원분들 한 분 한 분을 세우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같이 세워가십니다. 리더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리더가 흔들리면 우리 모두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이 느끼고 같이 하나님의 손발이 되기 위해서 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영적인 리더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한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리더입니다. 자, 그렇다면 리더가 갖추어야 될 자격 조건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리더분들은 하나님과 뭐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냥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아주 진한 스토리가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5절부터 15절 말씀 보시면 각 지파의 리더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5절에 엘리술, 6절에 슬루미엘, 7절에 나손, 8절에 느다넬, 9절에 엘리압, 10절에 엘리사마, 가말리엘, 11절에 아비단, 12절에 아이에셀, 13절에 바기엘, 14절에 엘리아삽, 그리고 15절에 아히라, 총 12명의 지도자를 세웁니다. 근데 12명의 지도자의 이름 계속 보여주시면 특징이 있죠. 대부분 이름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엘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 엘자는 엘로힘의 엘자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으로 불렀거든요. 그들의 아버지 이름들 보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에는 엘자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 리더가 된 사람들의 이름에는 엘자가 있습니다. 왜 엘자가 있었을까요? 애굽에서 압제받았을 때 그 고난을 그냥 체념하거나 그 고난을 자기 힘으로 넘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했던 그들의 부모든지 아니면 이름을 자기가 지었을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과의 뭐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시고자 할 때는 항상 하나님과 뭐가 있게 하십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기도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이라면 하나님과 뭐가 썸씽이 있어서 나오시는 거지 그냥 내가 나가야지 라고 마음 잡고 나오시는 분들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연을 왜 주십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리더 만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이름들의 뜻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을 보여주시죠. 엘리술은 하나님 반석이시다. 슬루미엘은 하나님 살롬, 느다넬은 하나님 주신다. 엘리압 하나님 아버지시다. 엘리사마 하나님이 들으신다. 가말리엘 하나님은 나의 보상이시다. 바기엘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엘리아삽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 라고 해서 각자의 사연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사연, 그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사연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진한 스토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보면 나중에 지금은 엘자가 나오는데요. 끝에 야자로 바뀝니다. 이사야, 엘리야, 아사랴, 우시야가 나옵니다. 이 이름이 왜 생긴 줄 아십니까?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생깁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게 히브리어로 뭡니까? 야훼, 여호와입니다. 모세 한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 간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내내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이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신비가 있습니다. 다시 보여주시면 이 I am who I am, 주어 그리고 비동사죠. 비동사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보어가 나오죠. 근데 보어가 나와야 되는데 보어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하나님은 무한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만큼 내 하나님인 겁니다. 내가 경험한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미라클 워커, 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웨이메이커, 나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프로바이더, 내 반석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은 내 반석이신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무한대로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리더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리더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더의 선택, 리더의 순종, 리더의 헌신만 하나님 마음속에 기록된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만의 아는 귀한 추억들이 계속 늘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자양분이고 힘입니다. 두 번째로 리더에게 필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리더라고 하는 사람은 탁월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지도력이 있어야 되고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건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계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그 말을 못 알아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알아들었어도 자기 생각에는 우리가 아직 계수할 때 아닙니다 라고 해서 순종 안 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계수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알아들어서 우리 계수합시다 라고 각 지파 리더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그 리더들이 생각할 때 우리 지금 계수할 때 아닙니다 라고 거부했다면 계수 못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탁월함으로 가는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자기 썰을 푼다든가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딱따구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걸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고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순종하면요 티가 하나도 안 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뭐 감화감동 되는 본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종했기 때문에 아무런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도 안 일어납니다. 순종은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순종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납니다. 고난이 오고 읽는 사람으로서는 스토리가 있고 막 튀죠.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이제 교회가 좀 시끄럽고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교회 사정을 제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사정을 알았냐면 우리 교회에서 알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그 미장원 사장님, 헤어클럽 사장님이 우리 교회 모든 사정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옆에 강변교회뿐만 아니라 저 SGI가 저 이단인 거 아시죠? 저 남묘호렌 개교. 거기 사정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문제가 있으면 가장 먼저 아는 데가 우리 주변 상가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 미장원에 가면 그 사장님이 우리 교회 사정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평안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그러면 주위에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시간들 아닙니까? 우리가 다 경험해 봤습니다. 순종하고 교회가 평안할 때는 그냥 그러려니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가 좋았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 딱 떨어지면 거기에 벌벌 떨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러기에 순종으로 단련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광야에 나가기 전에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싸움에 나갈 용사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계수하는데요, 아무나 계수하지 않습니다. 20세 이상 남자들, 전쟁에 나갈 사람들만 계수하게 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는 병역 기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영적 병역 기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싸움을 나갈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는 싸움에 나갈 준비가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야, 내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용사들의 숫자 좀 세야 되겠다 했을 때 숫자를 세면 우리 교회 몇 명이 그 숫자에 들어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 영적인 모습과 우리가 보는 우리 물리적인 실상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20대고 30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10대도 안 되는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요. 내가 스스로 70대고 80대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러 나가야 되는 영적인 20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영적 나이를 20대로 맞춰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 항상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을 텐데요. 하나님, 우리 교회 젊은 사람 좀 오게 해주십시오. 젊은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발 젊은 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응답은 이겁니다. 내가 다 뜻이 있어서 이미 귀한 영혼들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아직 오지 않은 성도들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말고 이미 내가 준 영혼들 귀하게 여긴 줄 알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물리적인 나이는 저도 모르겠지만 액면은 다들 젊으시지 않습니까? 다 깜짝 놀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의 물리적인 나이 필요 없이 다들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20대가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많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군사가 많아야 됩니다. 몸집이 크다고 해서 힘센 거 아닙니다. 몸집이 커도 지방만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근육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 지방만 있으면, 사람 많고 지방만 있으면 뭐 하자고 하면 땀 흘리고 숨 허헉대 가지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근육 성도만 있으면 그 어렵고 힘든 일도 그냥 거뜬히 그 산도 뛰어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교인 수가 10,000명인데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숫자가 500명밖에 안 되는 교회와 우리 교회처럼 500명인데 전쟁 치러 나가자 했을 때 500명 다 나가면 그 두 교회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 인정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전쟁 많이 치러 나갈 수 있는 교회, 용사가 많은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 아닙니다. 사람 수 많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비계덩어리가 많은 교회가 있고 근육이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근육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지금 우리 성도님들 연세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20대, 20대십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볼까요? 내 영혼은 20살이다. 내 영혼은 28 청춘이다. 항상 그렇게 젊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젊은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어떤 영혼을 주셔도 우리가 잘 담당하고 어떤 영적 전쟁을 치러도 거뜬히 승리할 수 있는 용사들이 많은 교회, 영적 리더가 많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다 함께 힘차게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용사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
십자가 군병